여러분 그거 아세요? 아이들이 사람이 한 4살 정도가 되면은 다른 사람의 고통을 기뻐하는 감정이 확인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 4세에서 8세 사이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100여 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게 있는데요. 철수라는 가상의 인물을 설명을 해주고 그 철수가 진흙탕에 빠지는 불행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근데 이때 이 철수가 친구를 괴롭히러 가던 길에 진흙탕에 빠져서 옷을 다 버렸다 라고 말하는 것과 반대로 이 철수가 친구를 도와주려고 가다가 진흙탕에 빠져서 옷을 다 버렸다 라고 이제 두 가지 설명을 해주면 아이들이 친구를 괴롭히려다가 진흙탕에 빠진 그 철수에 대해서 고소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렇게 연구 결과를 정리한 거야. 남의 고통에 기뻐하는 감정은 4살부터 시작된다. 그러니까 어쨌든 아무리 괴롭히려고 가는 길에 진흙탕에 빠진 거였어도 타인이 진흙탕에 빠져서 옷을 버리고 힘들어하는데 그걸 보고 어쨌든 괴롭히려고 하다가 그런 거니까 잘 됐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뭐가 됐던 상대방의 고통을 두고 기뻐하는 감정. 이 샤덴 프로이드라고 하는 표현 용어이긴 한데 다른 사람의 고통을 당연하게 여기는 더 그래야 되는데 더 혼나도 되는데 뭐 이런 감정. 잘 됐다, 고소하다, 뭐 이런 거.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 모두가 다 그런다는 거예요. 4살부터 그랬다는 거죠. 성인이 돼서 근데 세상을 살다 보면요. 4살 정도의 그 심보보단 더 심보가 독해지는 것 같기도 해요. 그냥 나쁜 짓 하다가 그렇게 된 것만 그래 잘 됐다가 아니라 나중에는 좀 더 시간이 지나면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 자체를 못 견디는 오죽하면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잘 되는 사람이 힘들어지거나 망하는 걸 보면 왠지 고소한 뭔가 이유가 있을 거야. 그래서 저렇게 됐을 거야. 내가 그럴 줄 알았지 라고 하는 일이 이루어졌을 때 그렇게 기뻐하는 모습들. 이게 참 우리의 어떤 약점 아닌가 싶어요. 근데 여러분 남의 고통을 너무 기뻐하다 보면요 인생이 험악해질 수 있습니다. 남의 어려움을 너무 당연하게 여겨도 안 돼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은 다른 이들을 환대하고 축복하고 격려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타인을 향한 열려있는 마음 격려하고 환대할 수 있는 뭔가 진짜 어려움을 당하면 안타깝다 라고 느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누구에게나 열려있을 수 있고 나 자신에게도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아무리 사소한 거여도 아무리 그 사람이 내가 그냥 확신 속에서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가 고통을 겪는다면 결코 기뻐하지는 마시기를, 잘 됐다고 박수치는 일은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 안에서도 온전히 살 수 있어요. 타인을 향한 환대와 축복의 마음이 부족하면요, 성경을 보거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가까이 함에 있어서도 어긋난 관점을 가질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오늘 읽은 이 창세기 21장 말씀을 보면서 내 심보가 좀 그런가? 라는 사실을 좀 느끼게 됐어요. 자, 무슨 말이냐? 우리가 구약의 말씀으로 읽은 창세기 21장에 보면요, 이집트 여인 하갈이 아들 이스마엘과 함께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겨나는 이야기를 볼 수 있습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저 여종과 저 아들을 내보내십시오. 저 여종의 아들은 나의 아들 이삭과 유산을 나눠 가질 수 없습니다 하고 내보냈어요. 아브라함은 괴로웠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라가 말하는 대로 다 들어줘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여종에게서 난 아들도 너의 씨니까 내가 그 아들은 그 아들대로 한 민족이 되게 하겠다. 내보내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아브라함이 먹거리 얼마 물 한 가죽 부대를 하갈에게 지어주고 이스마엘과 함께 내보내 버리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길을 나서서 정처 없이 헤매다가 이제 먹을 것도 다 떨어지고 마실 물도 없는 상황이 됐어요. 아마도 어린 이스마엘이 더 힘들어 했겠죠. 거의 죽을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이 엄마 하갈은 아이가 죽는 꼴은 내가 참아 볼 수 없다. 그래서 멀리 떨어뜨려 놓고 아이가 죽어가는 방향을 향해서 이제 막 울고 있었던 거예요. 그 순간 하나님이 이스마엘이 우는 소리를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갈에게 이렇게 이제 천사를 보내서 말씀을 하시고 하갈의 눈을 밝히셔서 샘을 발견하게 하고 죽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21장 그 우리가 읽은 본문 후반에는 뭐라고까지 하냐면 그 아이가 자라는 동안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하시면서 돌보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혹시 이런 생각 한 번도 해보신 적이 없나요? 뭐냐면 왜 하나님이 이삭만 돌보시지 않고 이스마엘까지 돌보셨을까? 저는 사실 이게 조금 마음에 안 들었어요. 왜 이스마엘까지 돌보시지? 사실은 이제 좀 더 뒤에 더 있지만 하갈은 애굽 여인이에요. 여종이면서 애굽 여인입니다. 그리고 이 이스마엘도 나중에는 장성해서 하갈이 애굽 여자랑 결혼을 시켜요. 성경에서 특별히 구약에서 애굽이라고 하는 건 뭘 상징하냐면 세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과 반대의 길을 의미합니다. 애굽은. 그러니까 하갈이란 여인은 애굽 여자고 이스마엘이 결국엔 애굽 여자랑 결혼한다는 건 성경에서 상징적으로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의 길과는 반대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근데 희한하죠? 하나님이 그들을 뭐 하셨다고요? 돌보셨다고요. 또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마엘은 이 이슬람의 뿌리가 되는 사람이에요. 이슬람, 이 종교 아시죠? 유대인들을 어떻게든 죽이고 싶어하고 우리 기독교하고도 대척점에 있는 이 이슬람의 뿌리가 되는 게 이스마엘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 이스마엘을 돌보셨다. 좀 더 생각해보면 여종이잖아요, 하갈이. 이스마엘은 여종의 아들입니다. 이걸 또 신약적으로 보면 약속의 아들이 아니라 종의 아들이라는 거는 믿음의 계보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믿음의 계보에도 있지 않은데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신다. 사라가 사실은 좀 판단을 잘못해서 아브라함에게 이 하갈을 들여보내는 바람에 이스마엘을 낳은 거거든요. 하나님은 사라를 통해서 자식을 낳기를 원하시지만 그게 하나님의 뜻인데 사라가 자기가 나이 먹고 이제는 못 낳을 것 같으니까 여종을 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대를 잇게 한 거란 말이에요. 믿음의 자식으로 태어난 게 아니라 인간적인 판단으로 태어난 거예요. 영적으로 말하면 하갈, 이스마엘은 소위 말해서 은혜 받고 복 받고 하나님의 믿음의 계보에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들을 하나님이 돌보신다? 그럼 하나님 안 믿어도 된다는 뜻인가? 믿음의 계보에 있지 않아도 된다는 뜻인가? 이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스마엘을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됐어요. 어쩌면 저는 4살부터 있었던 타인의 고통을 고소해야 하는 마음이 너무 커져가지고 성경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마음에 대한 이해보다는 이걸 왜 이렇게 하시지? 왠지 이스마엘과 이 하갈은 좀 뭔가 좀 더 고생을 하든지 하여튼 학습 막 인생이 이렇게 돼야 하나님 더 잘 믿을 것 같은데 왜 이들을 돌보셨을까? 약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다 이해가 되셨나 봐요. 대단하십니다. 근데 저는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이렇게 돌보셨을까? 근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일단 2가지를 발견하게 하셨는데 첫 번째는 일단 하나님은 내 생각하고는 다르신 분이시구나. 그게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돌보셨다라고 하는 것 사실만으로도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뭐가 다른 게 있구나. 근데 어떻게 다르냐?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요 우리는 나는 주님 잘 믿으니까 이런 은혜 누리고 이런 복 받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저 사람은 예수님도 안 믿고 교회도 안 다니니까 뭐 지금 잘 사는 것 같아도 결국에는 망할 거야.
뭐 당장 안 막으면 지옥이라도 갈 거야. 뭐 사람들을 이렇게 보는 그런 아주 못된 4살짜리 신부가 우리 안에 있어요. 그리고 그런 말 하기를 너무 쉽게 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저 교회도 안 다니고 예수님도 안 믿는 게 분명한데 쟤는 왜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지? 그러니까 당장은 모르지만 분명히 지옥은 갈 거야. 뭐 이런 생각을 막 대단한 생각인 양 막 우린 한다는 거예요. 언젠간 하나님 혼내주시겠지. 근데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생각을 우리가 너무 쉽게 하면 타인을 환대하기가 어려워요. 내가 봤을 때 저 사람은 분명히 이제 혼날 사람이니까 그 사람을 내가 환대하고 축복하고 품어줄 이유가 없죠, 내 안에. 그냥 겉으로만 그러시군요 하고 마는 거예요. 품지를 못해요. 여러분 아닌 척 하지 마세요. 인사할 때만 막 매너 있게 하고 속으로는 저 인간 꼴보도 보기 싫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우리의 마음이 그런 상태인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하고는 다른 거예요. 목사님 지금 잘못 알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하고는 다르세요. 특히 어떠냐? 제가 몇 구절 말씀만 그냥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5장 4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버지께서는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해를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사람에게나 불의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신다. 태양은요, 악인이나 의인이나 똑같이 하나님이 태양빛을 주세요. 일반 은총이에요. 일반 은총. 하나님은 똑같이 비도 내려주시고 햇빛도 뜨게 하십니다. 이 구절만 가지고 말하면 또 여러분이 마음에 안 믿으실까봐. 누가복음 6장 35절에도 보면 그분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과 악한 사람들에게도 뭐 하시다고 돼 있냐? 인자하시다라고 돼 있어요. 인자하시대요. 에스겔 33장 11절에 보면 여러분 이 말씀은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내가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한다. 저는 악인이 막 벌 받아야 통쾌하다 생각하지만 요즘 그 드라마 있잖아요. 뭐죠 그거? 요즘 히트 치고 있다.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치. 참교육. 진짜 에듀케이션. 참교육 그거 보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좋아해요? 속 시원하게 때려 부수니까. 이게 우리 상태예요. 물론 어렵죠. 그렇게 보면 막 정말 속 터지게 하는 사람을 내가 환대한다? 어렵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교육하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또 한 구절,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에 이르기를 바라신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물론 나로서는 그 하나님의 마음만큼 모두를 그렇게 한다는 게 어려운 건 사실이긴 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도 나처럼 그러실 거야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큰 착각이에요. 하나님께는 복 받을 자 따로 있고 은혜 받을 자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너는 이러니까 안 되고 저 사람은 이래서 안 되니까 이런 마음을 우리가 너무 품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기가 점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하나님은요 어느 누구도 멸망하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아까 말씀드린 창세기 21장 말씀처럼 하갈의 아들, 애굽의 아들 그 이스마엘까지도 돌보시는 하나님을 보거나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해를 떠오르게 하시고 똑같이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을 보거나 은혜를 모르는 자들에게도 인자하신 하나님을 보거나 악한 사람이 돌아오기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면 그때 우리는 반드시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왜 그러지? 이럴 게 아니라 그런 이들을 본다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하나님이 저들조차도 저렇게 돌보신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나는 얼마나 돌보실까?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들도 우리가 환대할 수 있고 품을 수 있는 여지가 생겨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다가 이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왜 하갈까지 돌보셨을까?
왜 이스마엘까지 돌보셨을까? 약간 이해가 안 됐는데 내가 요 모양 요 꼴로 사는데 내 이 마음 딱지가 요만큼밖에 안 되는 게 문제이구나 라는 것과 더불어 저들도 저렇게 돌보신다면, 이스마엘을 저렇게 돌보신다면 약속의 아들 이삭은 얼마까지 돌보실까? 사실은 우리가 지금 읽진 않겠습니다만 그 다음부터 나오는 다 얘기는 이삭을 하나님이 복 주시고 돌본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왜 저렇게 하실까? 저들은 벌 받을 거야 이렇게 보는 생각에 빠져 있지 말고, 저들에게까지 저렇게 하신다면 지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나에게는 하나님이 얼마나 돌보시고 나를 아끼실까라고 감사함으로, 기대감으로, 기쁨으로 생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래서 아주 사소하고 부족한 것에 있어서까지도 하나님은 충분히 들으시고 귀 기울이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기를 원하세요. 그게 오늘 신약의 말씀에서 마태복음 10장의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이 그런 뜻이라고 생각해요. 마태복음 10장 28절부터 보면 몸은 죽일지라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도 몸도 둘 다 지옥에 던져서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해라.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하시느냐? 참새 2마리가 한 양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라도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너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워놓고 계신다. 그러니 뭐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많은 뭐보다? 참새보다 더 귀하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배경적으로 봤을 때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받고 고통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사방에 우겨쌈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런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너희를 이렇게 돌보신다라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참새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포수에게 잡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워놓고 계세요. 참새 하나까지 돌보시는데 하물며 우린 어떻게 돌보실까요? 여러분, 오늘 날씨가 참 좋잖아요. 막 빛이 막 들어와요. 야, 이 예배 드리는 곳으로 빛이 이렇게 싹 들어오는데 이런 걸 볼 때 눈부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야, 주님이 내 인생을 얼마나 빛나게 하실까, 이런 관점, 이런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잘 됐다, 고놈 잘 됐다 이런 게 아니라 저들도 돌보시고 심지어 참새도 돌보시고 풀도 돌보시고 자연을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다면 나는 하나님이 얼마나 돌보실까.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잘 아시고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를 주목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뭐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애굽 여인이 낳은 이스마엘까지도 돌보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인, 약속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돌보실까요? 우리를 얼마나 아끼실까요? 그러니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다 아뢰고 맡기고 주님만 온전히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이렇게 돌보시는 그것에 대해서 너희들은 이런 존재야, 그래서 이렇게 돌보는 거야 라고 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말씀이 로마서 6장 11절에 있습니다.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인데, 로마서 6장 11절에 이와 같이 여러분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은 뭐냐? 더 이상 죄가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말해져 있지만 갈라디아에서는 육신에 대해서도 세상에 대해서도 사탄에 대해서도 우리는 죽어서 그 어떤 것의 그 속박에도 우리는 속해 있지 않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그러면서 동시에 뭐라고 말하느냐? 오히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여러분 자신을 여겨야 한다, 알아야 한다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두 손을 가슴에 이렇게 대보세요. 이렇게 따라해보세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이 돌보시는 자녀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우리의 주민등록이에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근데 어떤 상황이 와요. 예상 못한 일이 생겨. 근데 이 정체성이 명확하면 잠깐 흔들려도 오뚜기처럼 금방 돌아옵니다. 상황이 이런데? 이야, 근데 난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이게 어떻게 해결될래나? 이렇게 우리의 시선이 가야죠. 근데 이 정체성이 흐릿하면 내가 예상 못한 일이 딱 왔을 때 이거 어떡하지? 짜증나게 왜 이런 일이 또 나한테 펼쳐져가지고 왜 이놈의 일은 해결도 안 되고 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런 일이 오는 거야? 하고 내가 엎어진다. 그러면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사람이라는 나의 정체성을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 정체성이 흐릿한 거예요. 여행 가서 대한민국 여권만 자랑할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살면서 내가 어떤 상황에서든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돌보시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을 붙잡아야 됩니다. 이건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어요. 이거는 어떤 해커가 와서 내 안에 있는 정체성을 가져가려고 해도 가져갈 수 없는 거예요. 이건 그리스도 안에서 확고하게 성령 안에서 인증된 것이기 때문에. 자, 그러니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이렇게 확신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돌보신다. 하나님은 나를 주목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신다.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동행 길번 여러분, 제가 요 몇 주간의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정리해 주시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영원한 사귐으로 초대하세요. 부르십니다. 부르심과 더불어 우리를 찾아오셔서 부르세요.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걸 반드시 뭐 하신다고요? 이루신다고요. 그런데 요즘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이 렉치오 디비나를 시작했어요.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날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읽는다는 건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듣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면 그럼 당연히 따라오는 게 뭘까요? 신실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내가 그 말씀 붙잡고 기도했으니 당연히 응답이 따라오겠죠. 여러분,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믿어요.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세요.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이루신다는 거예요. 난 이게 엄청 감동이 있는데 여러분이 감동이 좀 적은 것 같은데 잠깐만, 설교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난 이것만 생각하면 왜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말씀으로 이렇게 이끌어 가실까?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그 말씀을 내가 읽는 동안에 그 말씀 안에서 뭔가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걸 묵상하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했으니까 응답 주시려고 이러시는 거구나. 나는 이게 이렇게 딱 정리가 되니까 너무 지금 신나는데 여러분의 표정을 보니까 다시 다음 주에 설교를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 과정을 마음에 잘 새겨보시길 축복합니다. 말씀 한 구절을 짧게 읽더라도 그 말씀에서 어떤 말씀을 보게 하시면
그 말씀을 묵상하세요. 그래서 그게 기도가 되게 하시면 하루가 탁 날 때마다 그 기도를 호흡에 담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세요. 그러면 신실하신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말씀으로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상황이 어떠하든지 여건이 어떠하든지 우리를 돌보시고 입히시는 하갈의 아들까지도 돌보시는 주님이 약속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을 풍성함으로 이끄심을 마음껏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으로 하갈의 아들까지도 돌보신 하나님이 약속의 아들인 나는 얼마나 돌보실까? 상황이 이렇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이걸 반전시키실까? 나에게 어떤 문제가 찾아오지만 이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실까? 이런 관점으로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 인생이 꼬이고 힘든데 나보다 왠지 괜찮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은 언젠가 혼날 거야, 저 사람도 언젠가 잘못될 거야, 이런 심보로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그리고 이렇게 확신 속에 기도합시다. 저들조차도 돌보시는 하나님이 나는 얼마나 더 돌보실까? 내가 이 사실을 놓치고 있었구나. 아버지 하나님, 나를 돌보심을 믿습니다. 나를 주목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으로, 이 기도로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살아가도록 가르치시고 확실한 정체성을 가지고 믿음으로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사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얼마나 돌보실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와 찬양밖에 할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내 느낌이 그런 것이지, 내가 보기에 그런 것이지, 내가 판단하기에 그런 것이지, 하나님은 나를 돌보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역전시키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 느낌 때문에, 내 판단 때문에, 어떤 상황 때문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왜곡되고 엉뚱한 심보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나를 돌보심을, 저 참새도 저렇게 하실진데 나는 얼마나 돌보실까, 내 삶에는 얼마나 역사하실까 믿음으로 말씀 붙잡고 날마다 기도하며 그 응답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민할 것이 아니라 기도하게 하십시오. 걱정할 것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십시오. 근심할 것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서 기도하게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주의 응답과 주의 살아계심을 마음껏 날마다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우리를 돌보고 아끼시는 주님,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돌보시는 주님이 약속의 자녀인 우리는 얼마나 아끼시고 돌보실까 생각하니 감사와 감격과 기대밖에 없습니다. 느낌에 휘둘리지 않게 하시고 내 눈앞에 보이는 상황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나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이 놀라운 진리의 영적 정체성 안에서 날마다 기도하며
주의 응답을 맛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생명과 위로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우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 아버지께 모든 걸 맡겨드리며 기대와 흥분으로 주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